사시는 예수님입니다. 네, 첫 순서로 호남 신학대학교 조재경 성악 교수님께서 특별 찬양 은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2024년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 모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제 강연은 낮은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인데요. 영원한 빛 교회 곽바울 목사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오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셨다가 기본하여 여자의 노래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나는 성으로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더했을 것이고 그의 상수를 내게 주었으나. 아멘. 오늘 강의의 주제는 낮은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주제가 낮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낮은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찾아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도와주기 위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가시는 예수님은 누군가 나에게 와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먼 곳에서 먼 곳 서울에서 광주까지 찾아오신 소기청 교수님과 또 목사님, 또 대사님 여러 또 분들이 또 이 주제를 실천하셔서 작은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멀리서 오신 또 교수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많은 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또 작은 교회에 힘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주쯤 전에 이제 강승열 교수님이 단체 카톡방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제목은 평화의 기도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에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누가 사제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었지만 사제로 살아가는 그는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는 나병 환자가 추워서 떨며 서 있었습니다. 나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찟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 온몸이 얼었는데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세요. 나환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했고 그는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제의 양심에 그럴 수가 없었고 마지못해 문을 틀고 안으로 문을 털어주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며칠째 굶어서 배가 고픕니다. 그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고 나환자는 개글스럽게 먹었습니다. 나중에 사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깨닫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프란시스코였습니다.
이 예화를 읽으면서 제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귀찮은, 불편한, 섬집,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나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찮고 불편하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낮은 자를 사랑으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쩌면 낮은 자를 찾아가는 것은 귀찮고 불편하고 거절하고 싶고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는 하지만 몇 사람 안 되는 집사님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 교회에 꾸준히 나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에 또 결석하기도 하고 또 연락도 없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에게 과연 찾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낮은 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6주 전에 이제 주일 말씀이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에서 9절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줄기차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과연 그가 변하여 사울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자들을 결박하려고 했던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자신이 그렇게 무지하고 몰랐던 것을 깨닫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처럼 낮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울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다면 낮은 자를 찾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낮은 자,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낮은 자, 사마리아 여자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름길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길은 대략 6일이 걸리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할 경우 3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바리새인은 사마리아인과의 접촉을 두려워하여 이 길을 지나지 않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지름길을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미워하는 것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낮은 자, 그것도 남편 5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낮은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낮은 자를 찾아가심으로 180도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많이 들었던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십니다. 그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삭개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낮은 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 죄인을 수군거리는 자에게 찾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갈증을 지니고 삽니다. 특히 생존 경쟁이 치열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을 비교하여 상대적 목마름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갈증은 영혼의 갈증이라 하겠습니다. 수많은 세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쾌락의 잔을 마셨지만 그것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에서 어떤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악의 즐거움은 잠깐 동안이라고 시편 90편 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세상에 속한 즐거움의 꽃들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들어 죽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성과를 이룩하여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자들이 주위에 그렇게도 많은 바닷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마신다면 오히려 갈증은 더해지고 결국 목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만족을 주는 분이 계시며 그분이 주는 만족은 목마름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남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 끝에 그대로 앉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길로 야곱의 울리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끝에 그대로 앉으시니 내가 예수께서 되었구나. 아멘.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십니다.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 있었음을 확실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낮은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낮은 자를 찾아가는 것은 몸과 마음이 지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교수님과 목사님 또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만나셔서 또 봉고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셨기에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낮은 자를 찾아가는 자는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자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를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강연의 주제가 낮은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인데요. 이제 누가복음 8장 9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결국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낮은 자, 세리, 죄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낮은 자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예를 들자면 사실 한국 교회는 139년 전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체에 들었지만요. 낮은 자를 찾아가는 자는 바로 그들 선교사님처럼 139년 전에 비행기가 없을 때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조선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선교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매달 19분의 선교사님, 그러니까 액수는 적습니다만 한 분에 5만 원, 또 한 분에 10만 원 합해서 매달 100만 원의 선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4-5명인데요. 이 후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7-8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가 몇 명 안 되는데 선교사님을 계속 후원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전에 그 박창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희냥 강의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균등하고 공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님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교회이지만 이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낮은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인데요.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장신대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는데요. 대학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박상진 교수님에게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를 통하여 다음 세대 신앙의 대익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자녀들과 성도들이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세 자녀, 제 엄평이 다혜주에 다 앉아 있는데요. 주애가 이제 없으면요. 신앙의 대익기를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제 아들을 이제 엄평이는 이제 군대에 갔다가 오늘 말년 휴가로 오늘 나왔습니다. 네, 말년 휴가 나왔고요. 그리고 둘째 딸은 이제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또 기독간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딸은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전남과학부에 합격해서 오늘 또 수련회 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우리 교회 사역은 월요일마다 작은 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11
11분, 12분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중보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때는 근처 이제 KT 식당에서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또 오후에 1시간 정도 다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하고 또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낮은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인데요. 이제 주제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통해 잠깐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어떤 것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교육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1장, 2장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3장입니다. 기독교 교사란 누구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가르치는 이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데요. 두려움과 소망이 그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움을 주는 경고의 말씀이 있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약속의 구절도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고요.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그 메시지가 강하여서 읽는 교사로 하여금 가르치던 일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 정도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교사의 정의인데요. 교사는 어떤 주제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이고 과정에 따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의 신념들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기독교 교사는 학생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념들을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교사의 정체성과 그가 가져야 할 주체성은 무엇이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세 번째, 기독교 교사의 정체성과 주체성입니다. 기독교 교사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던져져야 하며 이에 대한 대답을 자기 자신이 찾아야 합니다. 칼뱅의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기독교 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프로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일에 대한 주체성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위한 공부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이 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사는 영적인 자기 정체성과 인간적인 자기 주체성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갖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철저한 영적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자신의 기독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메시아로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그의 가르침을 권위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았고 거칠었던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작은 과정이라도 생략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묵묵히 3년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고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자신이 인간이면서 메시아로서 걸어야 할 길을 끝까지 인내를 갖고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기독교 교사가 낮은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요소입니다. 교육이 일어난 요소, 교육은 먼저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육의 내용이 있을 때 교육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육 환경입니다. 때로는 이 환경 자체가 교육의 내용으로 쓰여질 때도 있으며 일정한 교재, 교사는 환경을 민감하게 이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맹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교육 환경을 위해 많은 이사를 다녔다는 이야기는 귀한 교육적 지혜라고 봅니다. 이 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또 환경이 갖는 엄청난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잠재된 교재라 지칭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언급한 대로 교사, 학생, 교재, 환경 외에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교사가 원하는 수준의 학생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더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원하시는 변화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12장 2절은 말씀은 사람이 할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는 인간에게 요구하신 분부입니다. 즉 마음을 새롭게 함은 우리의 할 일이며 변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교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파조민요의 책에 그는 기독교 교육을 말씀 선포, 공동체 형성, 봉사, 전도, 예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제목 아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하에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아래 마스터 교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넷째,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르침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서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다루었습니다. 끝으로 여섯째,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하에 기독교 교육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교사의 자질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자질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독교 교사가 품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셋째는 학생, 그러니까 학습자의 영혼을 품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적 자질이 있습니다. 유능한 기독교 교사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 학습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이고, 둘째는 자신이 가르치려는 교육 내용입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하면 학습의 과정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기독교 교사는 학생을 너무 낭만적이나 혹은 너무 학생의 능력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양면을 지닌 존재임을 알아서 학습자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 기독교 교사의 중요한 자질인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가르치려는 주제 혹은 교육 내용에 정통해야 합니다. 강영우 박사가 3C를 강조한 것처럼 교사의 학문적 능력, 컴피티션, 인품, 캐릭터, 헌신, 커미트먼트의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이에 교사가 갖추면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의 등록은 또 긍휼입니다. 기독교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주제 혹은 과목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사 자신이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하여 확신도 없고 애정도 없이 가르칠 때
그 감옥은 상호간에 괴로울 것입니다. 기독교 교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와 독서를 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자신이 읽고 연구한 것을 동료들과 자주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사의 교육적 자질입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은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자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빛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 보면서 이제 교수님께도 설명을 들었는데 선교지에 그렇게 후원을 하고 계시는 것을 듣고 큰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미 낮은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시는 목사님이 교회가 올해는 더욱더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고프시죠? 네, 기념 촬영 후에 식사가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식사하시고 2부에 또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강에 여기 앞에 계시는 전 영국, 프랑스, 독일 대사님의 특강도 있으시고 자담회 및 기도회도 있을 예정이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 특강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 전에 식당에 대해서 목사님이 한번 광고해 주시면 식당과 메뉴에 대해서